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까요?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다뤘지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은요,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육은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육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육으로 하지만 우리는 육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시간 됐다고 예배 시간 와가지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전부 다 종교됩니다. 종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세상 종교가 그들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모든 예배와 우리 예배의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 임하십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면 세상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를 점령하세요. 우리를 점령하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모든 말씀에 순종 가능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핍박자 축복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임한 모든 하나님의 다오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면 이거 여러분 다음 시간 사실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어려우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세워지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아무리 크고 비싸도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설명했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은 만유 주시거든요. 만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자, 보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임하세요.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보고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풀려지면 교회가 많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교회인지,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거든. 베드로 고백하지. 너희는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합니다. 이게 그 말이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해랍니다. 수준 아시겠습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장이 조명되어야 4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다시 할게요. 거룩해랍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게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같이 그렇게 행해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절.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다 안 돼도 들어놓으시면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4장 1절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자, 21절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 돌리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에 합당히 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딱 섰는데 어떤 느낌 오는가 하면 영감 좀 빗나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고급한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전부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같으면 이 기준 가운데서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기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요? 육신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룩해져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숙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 기준 설이 무슨 것은 우리가 보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2절. 모든 겸손과 자기를 낮아지라 합니다.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자기를 돌이켜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합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히 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에서 열심히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왜 제 설교 까다로운가 하면 눈에 보는 육을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 영적 문제를 다루시면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조금 까다로워 주십니다.
다시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지 육으로 열심히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영이 중요할까요? 자,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쫀쫀하게 짚어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23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영이시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영으로 드리지 말고 영으로 드리라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건지 영으로 드리는 건지 이거 구별돼야 됩니다. 이거 구별이 안 되면 좀 위험해집니다. 평생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가 언제 내게 예배했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받지 못할 예배가 많으시거든.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의 무상 제물과 짐승의 피에 너무 피곤하답니다. 왜요?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말씀하시거든. 악을 행하면서 예배드리지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주 살면서 죄졌다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의지하셔서 모든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드릴 영적 예배는 말씀 받았지 세상 가셔서 여러분 육신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 그런데 죄 많이 짓지 그 몸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받으실 것 정해놨거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모든 신앙생활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예배는 자는 영으로 하면 안 되고 영으로 드셔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63절 보십니다. 잘 알아듣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또 까다롭다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또 까다로운 분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 더 크셔야 됩니다. 자, 63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범할 때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죽었던 영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다시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제가 설교하지 육으로 설교하면 이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냥 강의 듣듯 귀로 듣지 이 무익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이 아닌 영을 설명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하시는 거라. 오늘 제가 설교하지 대학 교수가 강의할 때 듣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먹통됩니다. 말씀은 영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거든. 영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강의가 아니고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뭔가 모르지? 이러면 어립니다, 신앙이. 육이 뭔지 영이 뭔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주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그럼 제가 저 하나님 말씀처럼 하지, 이 말씀이 영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거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 풍성히 많은 방법은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영에 계신 성령의 역사거든. 제가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영에 의해서 말씀 받으면 그 영은 전부 다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받아야 훨씬 더 지났습니다. 이거 정확히 아시고 인식하시고 실제 이걸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점점 커가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영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자, 돌아가세요.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10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너희가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진리는 이게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진리가 하나님이거든. 진리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영이라 하십니다. 언더스탠? 자, 다시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라. 왜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 understand? 그러면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모르시면 신앙이 어립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시면 성령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거든. 성령님 계시지 하나님 계신 겁니다. 성령님 안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이 성령 역사를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주를 향해도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로마 시대에 사용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지. 왜요? 좀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라.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체험하지 않은 것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마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의 생명도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진도가 좀 늦어도 쫀쫀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 자, 1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 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 우리 영에 계시거든. 여러분 생각 관계없습니다. 육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영에 거하세요.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민감하신 겁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은 우리지만 몸이 말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거든. 예수님이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내 좀 기도해도 하고 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전부 다 자는 거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마음은 오시면 역시 약하다 하시는 거라. 마음이 뭡니까? 정확히 영입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는 존재는 우리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 인식 안 되면 모르거든. 그래도 우리 영은 전부 다 압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영에 가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알고는 우리 영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모든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은혜의 문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이 중요합니다. 까다롭지만 들으시고 인식하시고 그 영적 신앙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맺다면 하나님과 우리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면 이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육으로 나온 것은 어머니 뱃속에 낳았지. 그거 다 육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생각이 안 되는 거라.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으로 나온 것이 영인데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 다른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가면 이게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배말 때마다 축도하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교통합니다. 교통. 그게 전부 성령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기가십니다. 절대 다른 종교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8절 봅니다. 8장 8절. 자, 육신의 인자들은, 육신은 누구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상태의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육신입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만일 너희 속이 어딥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런 영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십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검이 어디서 놉니까? 광선에서 금광석을 캡니다. 금광석을 캐가지고 불에 녹이면 불소문은 녹아버리고 금만 남거든요. 그러면 금은 금광석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입니다.
하나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빛으로 나타나지. 사랑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본질 자체가 영입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 여러분, 육체의 뜻이 영체에 있습니다. 영의 귀에 있습니다. 영의 입이 있습니다. 영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에 있던 영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깊은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임하십니다. 눈에 보이시면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계십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람 다 알거든. 성령도 막 똑같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에 가시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지, 임재입니다. 우리 예배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뭘까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임하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울지에 팔자 타령으로 우는 것은 유기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내 영을 만져 감동시키면 내 영이 옵니다. 육신에 우는 건 영이 우리면 다른 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엉뚱하지 마야 할 때 마음에서 두려움이 오지. 그 두려움은 우리의 양심을 끼우고 뭐가 잘못된가 깨닫게 하는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은 공포에서 오는 육신의 두려움이 아니고 영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영적 감각인 거라. 그럼 보십니다. 육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육적 감각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믿음에 내지는. 전부 다 하나님 감각은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있어야 우리 모두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임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를 느낀 분 아멘 하십니까? 임재가 뭔가 하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진짜고 그거 없으면 그냥 종교됩니다. 종교. 몸이 왔다 몸이 가는 거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다루지. 어떤 사람은 강의 듣습니다. 그냥 소리말로 끝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절대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됩니다. 영으로. 그러므로 영적 문제에 대한 민감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 모든 교제, 모든 신앙, 모든 인도하심은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영이 눈에 보일 때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릅니까?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 들리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 성령님으로. 전부 다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영적 문제를 정확히 풀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스가랴 12장 봅니다. 스가랴 12장.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혹시 잠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12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여러분 계셔가지고 제가 쫀쫀하게 합니다. 자, 12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만드셨거든요.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아니 뭡니까? 속입니다.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심령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 사람 영이거든. 그럼 우리 가운데 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대요.
영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한 달 지나야 오늘 설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45절 봅니다. 기록된 바 옛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생명이 뭔가 하면 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 하면 우리 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자, 지금 제가 설교하지, 이 설교가 강의하는 것처럼 사람 소리로 귀에 울려서 뭔지 깨닫게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한 설교 하나님 말씀 같으면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영으로, 여러분 영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딱 마실 때 생명이 공급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생명 주는 영의 역사입니다. 생명 주는 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있으십니다. 영적 감각은 몇 통입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 예배 다 드리고 싶지만 영은 원하는데 육이 약한 거라. 영은 원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육이 약하지. 영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이루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기도로 영이 강해지면 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다 영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것만큼 여러분 영이 깨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까? 당연히 영이 강하지. 기도 안 합니까? 영이 죽으십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안 오니 너희 속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대요. 그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 보십니다. 우리 속사는 영입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강건히 있는다고요? 아까 말씀했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람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내적 모든 존재를 전부 다 점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점 다루어 가시는 거라. 어떻게? 거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는 말씀의 계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성령의 능력 역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집어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라. 어떻게? 생각 바꾸고 감정 바꾸고 의식을 바꿉니다. 똥꼬집 버리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 바꾸게 만들고 우리 속에다 계속 사람을 내적 변화시키게 합니다. 이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보이차 좋은 거 알지? 하얀 맹물에다가 차를 딱 넣으면 조금 전에 보이차에서
색깔이 놉니다. 맹물이 좀 지나면 완전히 차색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라. 맹물 같은 우리 영에 보이차 같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우리를 물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는 거라. 예수 딱 믿을 때 뭐가 변합니까? 그렇게 재밌던 노래방이 재미가 없지. 왜요? 성향이 달라졌거든. 육의 성향이 영의 성향으로 바뀌었거든.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안 좋은 것 아는 거라.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가 물들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 모두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영이 우리 영에서 역사할 때 그 역사의 모든 파급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아까 뭐랍니까?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해요?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라. 어디에? 우리 영 속에. 그러면 생명적 영과 관계되는 모든 방법은 우리 영인 거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신앙하겠다고 해요. 천년만년에도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육으로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안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말은 말이 어떠한 그 윈 자체가 그렇다거든.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하지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저는 1년 지나봅니다. 2년 지나봅니다. 그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 제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과 똑같은 거 그거 봅니다. 똑같으면 제가 전부 신뢰합니다. 그게 안 되지? 그 신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지만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닌지를 두고 봐야 되거든.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 가지라 하거든. 왜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진리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말씀 받았지. 우리가 실제가 이루어지거든. 우리 보고 신이라 말씀합니다. 말씀 받은 자는 신입니다. 왜? 말씀,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영입니다. 왜? 하나님께부터 나왔거든. 여러분 말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는 지옥의 독입니다. 지옥의 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살리는 생명의 샘, 생명의 은혜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영으로 가지 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신앙하는 것도 절대 신앙이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돌아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우리 천국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우리 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안 가도 목마른 사람 원하거든 와서 마시라거든. 생명수도 원해야 마십니다. 그 제가 설명한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따박따박 말씀했습니다. 그거 들었으면 원하지 않는 대로 절대 지금 못 갑니다. 기억하십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게 뭔가 하시고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수입니다, 성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보십니다. 성경이 뭘 원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교회의 완전한 표현이 뭡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소망이 뭐고 열망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가라는 거라.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육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맞춰서
혼적으로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뭐로 하나 됩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합운동하지. 연합은 인간들끼리 결합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원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보십니다. 부부가 하나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 됩니까? 됩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저 김집사 보인, 내가 돌지도라. 그런데 어찌 하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 맛 좀 봐십니까? 여러분, 목회는 전부 다 사람 맛을 보는 거라. 그 목회하다 보면 인간 눈은 안 봐도 인간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지. 그 인간 맛 보면 어떤가 하면 이 속이 썩는 거라. 속이 썩습니다, 여러분. 생속 가지고 목회 뭐 합니다. 목회자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속 다 썩어야 됩니다. 썩었는데 찌르면 왜 합니까? 향기 내야 되거든. 이게 골 때리는 거라. 썩었는데 그러면 독이 나와야 되는데 향기를 내뿜어야 되거든. 여러분 목사 쓰려는데 독 내면 붙어 계십니까? 다 도망가지. 그러니 썩어야 되고 썩은데 향기 내는 건 이게 목회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결론, 목회 아무나 못한다. 자,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보십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래 전부 다 하나 됩니다. 하나 돼. 안 되면 이 다격인 거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제가 속이 썩었는데 여러분을 품을 수 있거든. 하나님 맡겼거든요. 처음에 어려워도 나중에 가능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뭐가 제일 고민인가 하면 우리 애들보다 양들 사랑 안 합니다. 양들은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되고 우리 아들은 잘 돼야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민했다가 나중에 잘하기로 작정하고 안수 받았습니다. 이게 평생 고민 거라. 진짜 양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경험하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끼리 붙어가지고 하나 되라는 거라. 무엇이? 제 예배들 사장이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라거든. 절망입니다, 절망. 김집사 보고 박사 보면 이 절망입니다. 내가 저 어찌 저 인간하고 하나 돼.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라. 여러분, 믿음은 실력이 실입니다. 어떤 실력,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 되는 만들어 가는 거라. 그 비결은 뭐라고 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만에 가는 절대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내야 남편 뭐라 합니까? 남편이 어떤 개떡이라 보여도 주를 섬기듯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골 때리는 거라. 근데 그걸 이루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 위해서 목숨을 주신 같이 아내 위해서 목숨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나 모든 것이 전부 영이 없는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이 억수로 잘하고 윤리 도덕을 법없이 지켜가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감각이 민감하면요, 영이 세고 영이 파워 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합니다. 이거는 교회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 문제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생활 문제도 전부 다 여기 다뤄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과 지금 분리된 삶을 삽니다. 그런 자가 외적으로 잘한다고 하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되게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문제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육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영과 얼마나 관계 맺는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느 만큼 하나 되는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는데 인하단계라고 화반다고 하나 이거는 불가능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개같습니다. 성령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적 감각 말씀드렸지요. 영적 감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화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내가 죄짓고 잘못된 길 갈 때 성령께서 내 말 주시면 두려움은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공포는 육적인 감각이고 네가 잘못됐다고 그것을 끊게 만드는 두려움은 영적 감각이거든. 우리 모두 신앙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주세요. 영감으로 직감을 받으면 그걸 분별하고 고도로 반응하면 이게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고급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수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라. 이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자, 보십니다. 3장. 자, 16절 한번 보십니다.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도 하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고 귀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보십니다. 인하단계를 하겠다고 지혜 내 지혜 그 전부 사람 혼란케 합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케 할 수 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모두 행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라 합니다. 교회 수준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한국 교회 현실에 이 말씀 대비해 볼 때 저 어느 수준 가 있습니까? 아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다룰 때도 말씀했지만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하나 되라 하거든.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제가 목사지만 이 절망이다, 절망. 그런데 성령 그걸 요구하는 거라.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루어가시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이요. 이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거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최고의 고급한 수준이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 어느 만큼? 순도 100%.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수준. 이걸 위해서는 영적 성향, 속사람을 강건해서 계속 이룰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영이 약하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임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든 말, 모든 행위는 아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가, 지 생명이 표현되는가 그겁니다. 육이 표현되었나, 영이 표현되었나 그겁니다. 그거. 육적인 것은 의미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세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상 잃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목숨 내줘도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부름에 합당히 향하는 이 수준이 뭔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 신앙은 이것을 연습하시고 이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도에 잘 따라오시면 저는 속사람은 강건하게 만드는데 도사거든요. 도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강건하게 만드는 목사거든.
아직 안수 안 받았으면 도사입니다. 전도사거든. 그래서 저는 도사를 뛰어넘은 목사기 때문에 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잘 안 되면 제게 요청하세요. 제 말 들어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결정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각 퍼뜩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이 고급한 수준을 웃음에 드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보십니다. 자, 2절 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첫째, 모든 겸손, 무조건 전부 다 자신을 낮추시기 여러분. 내가 하면 이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난 없어요. 평생이라고 주인에게 수종 들고 나중에 무익한 종이 다만 할 일 했을 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 이미지는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대요. 똑같이 해요. 겸손 온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떻게 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거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마음이 10%밖에 없습니다. 10%는 하늘 노는데 90%는 인간이 노는 거라. 마귀도 노고 막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한 80%가 좀 하나님이 노는 거라. 사람마다 영적 성수 순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만큼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말, 겉, 행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육체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 권리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다투지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손해보고도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절대 자기 위해서 열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뭡니까? 부당하게 어떤 해를 입어도 오래 참아줍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보십니다. 옛날에는 막 열받으면 막 아구통 날렸는데 지금은 은혜 받았다고 아구통 안 날리고 집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치고 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요? 두드리 패는 거라 참는 거라 전부 다 여기서 나왔거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성령이 깊어지면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겸손과 온유가.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의적으로 이겨야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속사람 강건한 것이고 버름에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이 이런 갈까?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자, 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어떤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전부 용납해주랍니다. 주기도문 노지에 주여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용서 안 해주지 용서 못 받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 다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걸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를 만들어가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 보십니다. 이런 부름에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 안 받으면 이는 불가능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라. 지가 참는 게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감각에 놓은 거라 그 소용이 없는 거라. 영적 감각, 하나님께부터 놓은 것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거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지. 그 육신적인 온유함으로 영적 온유를 혼동합니다. 지가 온유한 자라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냥 변화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그렇게 변화받지 않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수준 아시겠습니까? 이걸 목표로 갖춰야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평강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차별을 전부 다 허물어뜨렸거든. 십자가 지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면 평강이 임하게 되십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 지시면 그것도 용서 못할 게 없고 차별을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면 모든 평강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이것 이루가기를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유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